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 잠깐 한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인간의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박탈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난다고 해서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거듭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 살았느냐 죽었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선의지. 이런 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9번의 질문 답이었습니다. 10번은 질문 10번은 하나님은 왜 죄 지은 자들을 처벌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죄를 지독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처벌하신다.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현재에는 육적인 심판과 영적인 심판이 있다고 했죠. 육적인 심판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 전쟁, 불화, 갈등, 빈곤, 불안 등등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적인 심판은 영적인 눈이 감기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할 수 없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지는 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심판은 종말의 심판을 또 말하고 있는데 종말의 심판은 성경에서 불의 심판이라든지 지옥의 이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질문 11번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때 자비와 공의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공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 이것을 공의에 대한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에 대한 만족.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 그게 공의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충만한 마음이 공의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태도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하나의 고백과 하나의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고백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12번의 오늘 질문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네. 또 따라서 이렇게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100% 치러야 공의가 만족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의 처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태도, 그 자세가 이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만족을 지켜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라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시죠.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유죄 상태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이 참혹함을 알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렬하게 깨달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잔치는 끝났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 인생에 이런 비참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자기가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갚아서 물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교제가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갚아서 물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저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속상이라고 한답니다. 속상. 이 속바치다 속에서 갚을 상해서 속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갚는 일이에요. 갚는 일. 여기서 고백하게 되는 내용은 그 값을 우리가 일단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값을 치르는 일은 사람 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13번.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제 사람 편에서 이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다면 13번에 죄인인 우리가 이런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답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뭐를 하면 할수록 이 죄값이 자꾸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커지기만 해. 갚기는커녕 매일같이 커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거나 아니면 율법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키거나 처벌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지를 못하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형벌을 온전히 그 값을 치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에게 선행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행처럼 착하게 또 선행을 의롭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착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러운 옷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이 요리문답은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비록 이렇게 죄의 극악함이 있나, 이렇게 죄와 비참함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탄식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재물이나 참회, 자기 개선, 선행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내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예수님이 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나왔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에도 이렇게 살면 살수록 죄책이 증가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묵상을 하다가 참 사람이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는 게요. 용서를 구한다는 게 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는 게 어떤 걸까? 왜 성경은 선행을, 착한 일을, 좋은 일을 더러운 옷에 비유를 했을까? 몇 년 전에 이게 퍼펙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영화에 퍼펙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우 설경구 씨하고 조진웅 씨가 주연을 했는데요. 그 영화에 이제 설경구 씨가 대형 로펌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한 번은 대기업의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가 그 아들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는데 이 설경구 씨가 변호사가 이 남자 쪽에 변호를 해주면서 이걸 무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학생 쪽의 아버지가 택시기사였었는데 이제 분명히 폭행을 당했는데 이 남자 쪽이 무죄가 되니까 이 택시기사를 하던 아빠가 완전히 그냥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변호사 설경구 씨 변호사 차를 확 들이받아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절벽 같은 데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변호사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날 그 아내하고 딸아이하고 같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절벽에 떨어지니까 가족이 그 자리에서 아내와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전신마비가 되어서 전동 휠체어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여학생 아버지는 붙잡혀서 오랜 세월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강간범을 변호해서 무죄를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변호사 집안이나 그 아저씨, 택시기사 아저씨 집안이나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변호사가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었는데요.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내와 딸을 죽게 한 그 아저씨였던 거예요. 옛날 그 여학생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답니다. 수소문 끝에 어디 항구에 같은 데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를 찾아냅니다. 이 변호사가 찾아가서 전동 휠체어 타고 그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아저씨나 이 변호사나 다가가서 이 설경구 씨가 지난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의 뜻으로 딸아이 장학금이며 또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 자금에 좀 보태 쓰시라고 이런 것들 자기 사무하시는 분한테 좀 맡겨놨다고 일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놨다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죄의 뜻으로. 참
그래도 또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 아이 성장하는데 보태 쓰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준 거예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걸 듣고 있더니 어이없듯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딸 죽었다고. 내 딸 죽었는데 이제 감옥에 간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감옥에 간 사이에 한 1년인가 있다가 이 딸이 죽은 거예요. 자진을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 죽었는데 지금 와서 돈으로 풀자고요.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딸 돌려놓으라고.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열을 합니다. 인간의 선행이 이런 게 아니었는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딸은 죽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의미로 결혼자금 준다고 하고 나중에 전세자금 보태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도리 다 했다고 하는 이런 태도. 여러분 이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거기에 옷을 입히면 옷은 오히려 혐오스러운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은 다 썩어 있는데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 곁가지들로만 어떻게 해보려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설경구 씨가, 이 변호사가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당신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죽은 아내와 딸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 나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변호사도 또 통곡을 합니다. 그 얘기에 여학생 아버지도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다고. 나도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또 울어요. 그때 이 변호사가 펑펑 울면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변호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쁜 딸 그렇게 되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럽게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날 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변호사와 망가진 인생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화해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용서를 구하는 태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범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신의 아들을 죽게 한 범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다 대고 수행을 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갚겠다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했잖아 라는 거예요. 그걸로 풀자고. 죽었는데요. 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부하고 착한 일 좀 하고 봉사 좀 했다고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런 혐오스러운 태도를 용서하겠습니까? 독생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탄식과 참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탄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이 죄를 갚을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 죄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모든 인격 이런 것들을 다 상대방에게 맡기고 그때 다시 은혜를 입을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용서를 구할 때요, 사람이 보통 용서를 구할 때 사람의 용서의 개념은 어떠냐 하면요, 대가지불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는 거예요. 나의 용서에, 인간의 용서에는요, 이만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떤 만큼이겠습니까? 내가 좀 한두 발 좀 물러나면, 또 내 자존심을 조금 구기면, 내가 조금 체면을 좀 구기면, 이만큼이라는 게 존재해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뭐 있습니까? 이만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 내에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선행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나름대로 나도 할 만큼 다 했다고. 결국에 가서는 그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이만큼이 바닥에 났을 때는 딱 경계를 하죠. 나 할 만큼 다 했다 이거죠. 할 만큼 다 했다. 내 죄를 그렇게 했는데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태도예요. 이만큼씩이나 했는데 이걸 안 받아줘?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때 이만큼 했으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용서는 이만큼이라는 정도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한계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만큼이라는 존재. 이만큼이라는 거. 그건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도 대가지불하지 못한다는 고백 아닐까. 내가 어떤 것으로도 당신한테 대가지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화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충분히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보통 우리는 이만큼을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크게 잡고 뭔가 선물을 한다든지 뭔가 돈을 준다든지 뭔가 그에게 자기의 책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한다든지,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정말 용서를 구하려면 이 모든 것들로도 지불이 안 된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었을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의 한계 인정을 알고, 당신 약해서 그랬구나, 당신 몰라서 그랬구나, 당신 무능해서 그랬구나, 나도 그렇다, 이렇게 서로가 인정이 되고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용서를 구할 때 이런 태도가 있으면 이런 게 참 본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무엇으로도 대가지불하지 못한다는 고백. 나머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뭔가 다른 것으로 해주는 것은 부차적인 거죠. 있어도 그만, 사실은 또 없어도 그만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친구하고 숲을 거닐다가요, 어느 날 참변을 한번 당했습니다. 친구가 숲을 지나는데 곁에서 벼락을 맞은 거예요. 벼락을 맞아서 이 친구가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겠다라고 싶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나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수도원에 탁 들어가니까 뭘 시키느냐? 침묵을 시킨다는 거예요. 침묵해라. 침묵 수행. 그 다음에 기도. 침묵, 기도. 그리고 노동, 고행. 이게 자기 행위를, 선행을 쌓는 거죠. 자기 선행을 쌓는 이런 고행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자기 스스로의 등을 채찍으로 자기 등을 두드려 가면서 막 피줄이 착착 쓰겠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훈련하고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살도 다 찢어지고 루터가 이런 처절한 고행을 해보게 되는데 다 시키는 대로 다 해봤대요.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답니다. 침묵도 해보고 오랜 시간 침묵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 고된 노동도 하고 이런 고행도 하면서 별의별 수행들을 다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안 들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심판 앞에 심판의 두려움에 놓여 있다는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중에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로마서를 가르치게 되는데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인 되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구나. 루터는 복음의 의의를 깨닫고 나서 거대한 빛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 같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불안과 이전의 두려움과 이전의 염려들, 심판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깨닫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처형, 나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질문 14번에 그러면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 답은 자명하죠. 루터가 그런 경험도 했고 답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을 대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이 피조물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가 없대요.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값은 인간 본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증거로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하지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종이 그 인간이 범죄하는 인간이 죽으리라.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진노를 친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런데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훔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인간으로서는 보통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짐승을 화목제로 받으셨는데 이것으로 온전한 화목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시대에도 이 희생의 제사 드리지 않았느냐?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피가 마를 때까지 잠시 잠깐 유예시켜주는 이런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번제나 속죄제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15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구원자와 중보자를 어떤 구원자와 중보자를 찾아야 되느냐? 사람이어야 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분이어야 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 중보자라는 말이요.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이 두 당사자를 화해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중간에서. 그래서 그 중보자는 모욕을 당한 당사자와 모욕을 준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보통 중보자는 그래서 서로에게 조금씩 당신도 좀 양보해 설득을 하고 이쪽에도 또 손해볼 게 다 손해보는 거지 뭐 하면서 이쪽에도 조금 손해보고 하고 양보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절충선을 맞춰서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욕을 당한 쪽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모욕한 죄인 사이에는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양보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 무슨 양보가 있겠습니까? 빚만 지고 있을 뿐이죠. 갚아야 될 것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요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야 하니까 여기에 뭔가를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말고의 이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화목을 성취하려면 이 둘을 서로 성취,
화목시키려면 첫 번째, 사람이 저지른 불의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속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갚아서 물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의 성취라고 한답니다. 화목의 성취. 두 번째는 죄인이 악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지 않도록 진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화목의 성취, 화목의 적용. 불의에 대해서 갚아서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참 인상적이겠죠. 불의에 대해서 갚아서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모욕하지 않도록 진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화목이 성취가 된대요. 화목이 성취가 된대요. 처음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저지른 불의에 대해서 갚아서 물어주는 과정이 누가 하신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갚아서 물어준 과정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욕하지 않도록 힘쓰며 몸부림치는 이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화목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 이제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사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어야 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또한 그 역시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 가운데에는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은 인간 대표로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날 수도 없고 훈련시킬 수도 없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분께 탄원하고 우리는 100% 그분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보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정리를 하자면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거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 의롭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과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존재, 죄가 없는 존재, 그게 의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 반만 하나님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어야 한다. 진짜 하나님이어야 한다. 진짜 인간이어야 한다. 진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한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행한 범죄, 사람이 저질러 놓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존재도 사람이어야 된다.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어떤 죄도 없어야 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죄값을 치르는 그에게 죄가 있다면 자기조차도 그 죄를 스스로도 갚을 길이 없겠지요.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의 죄도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중보자가 될 수 있다. 한 인격체 안에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교단에서 한 10몇 년 됐나요? 교단 총회에서 중보라는 이름에서 이
법을 정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중보기도 많이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다 알죠. 중보,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그런 건데, 중보자는 그 중보해 주는 사람이 중보자 아니냐. 의미는 알지만 말이 좀 그렇다라고 해서 이 중보자를 예수님에게만 쓰도록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이다. 왜 그랬습니까? 이런 교리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뭐 의미는 알지만 그 말 자체에서 이 교리와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좋은 뜻이고 또 좋은 표현이고 다 의미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이 교리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돈하자라고 해서 이 중보자에 대한 표현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쓰시는 분한테 또 이렇게 총에서 정했다고 뭐 그러지는 마시고 나만 알고 안 쓰면 되는 것이지. 네, 그렇게 자 이렇게 중보자라는 표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 이런 중보자가 피조물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면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벌을 깨닫고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자, 나의 영혼의 형편, 나의 영혼의 처지를 돌아보는 자는 애통할 것이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가난이라는 말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결핍되었을 때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영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우리 내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그 존재가 결핍이 되어 있을 때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느냐예요. 아느냐. 이렇게 자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울부짖는 것, 나의 죄에 대한 이 참혹함, 심판에 대한 참혹함, 우리 주님밖에 없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만큼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방법이 없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과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이 행위, 이런 것들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조금이나마 가름이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어떤 중보자도 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또 다시금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